반갑습니다. 또 어려운데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와주시고 또 예배에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는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문장인 지옥에 내려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이 5번째 문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신 이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사역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었고 마치 우주 한가운데 버려진 미아와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신경은 선포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 그 깊은 구덩이에서 피어난 찬란한 승귀의 빛을 함께 바라보자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알 때 비로소 어떠한 절망에서도 어떠한 아픔에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의 공포를 삼킨 사흘의 신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산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으로서 효력 있고 효과 있는 구원의 역사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영광스럽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우리로서는 쉽게 아니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은 결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지만 그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 죽음의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발밑에 큰 구덩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구멍이 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무한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끝없는 우주 한가운데에 버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끝없는 세계를 미아처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죽음의 공포는 결코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 끝없는 깊은 구더기 속으로 친히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한 세력이나 힘이나 죽음이나 공포나 연약함 따위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하며 모든 인생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으로서 전혀 죄와 사망 아래에 친히 죄와 사망 아래로 내려가신 것이다. 한마디로 완전한 죽음에 죄와 사망 아래 완전히 내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사흘,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완전함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나면은 영원히 몸을 떠나 부패가 시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잠시 기절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예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그가 완전한 그 깊은 죽음의 터널로 모든 인류와 그 어떤 죄와 사망도 형벌도 다 포함되는 최고의 그 높은, 그러면서도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온전히 완전히 받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완전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벌 아래로 내려가셨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 구약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신 것과 같이 구약의 그 예표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 자신의 삶보다 더욱 중요하며 가장 영광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높아지시고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곧 저와 여러분을 그 깊고 어두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그 죽음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감당하신 것을 이렇게 법정적으로 확증하는 기간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장사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그 벌을 친히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덤과 지옥에 내려가기까지 극심한 사망과 형벌 아래 끝까지 고난 아래 인내하신 그것은 우리의 그 무섭고도 더러운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로로 타기까지 하는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무 소망 없고 그저 이 땅 가운데 먼지와 같은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죄값과 그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지하고 부정하며 부패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제는 그 모든 죄와 그 열매들을 이제는 죄의 뿌리를 싹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납니다. 내가 보기에 저게 더러워요. 그 더러움을 지운다고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냄새의 근원을 치워야 됩니다. 부분만을 보이는 것만을 깨끗이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의 뿌리,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열매까지도 그 모든 부패함을 완전히 싸그리 다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친히는 셋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자신이 일어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셋째 날에 자신이 살리고 살아나심은 우리를 친히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적은 그가 우리를 친히 살리시고 일으키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호세아서 6장 2절은 그 앞에, 이것은 코람데오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는 것이다. 여러분, 감히 죄인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의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덮으셔서 끌고 가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살리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영생과 영광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점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 비참과 그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고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찾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우상과 헛됨과 거짓과 가식의 그 쓴뿌리들을 열심히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무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지가 우리를 헛된 용기와 헛된 지혜로 우리를 속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로 인한 그 어둠과 절망과 공포와 사망의 그 깊은 웅덩이를 3일이라는 그 시간을 뚫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도록 하셨음을,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임을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산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동일하지만 신령한 몸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전과 죽기 전과 동일한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몸은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동일한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이전과는 다른 성질의 성격의 그 본질이 변하는 신령한 몸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태로 다시 부활하셨는가? 여기에 사도신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즉 몸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었을 때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못자국이 있는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보증이 되기 위하여. 그러면서도요, 그의 몸은 이제 썩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속성 외에 다른 신성한 속성을 가진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동일한 몸으로 가지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는 신령한 영광스러운 영광체로 부활체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시는 이 승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생에 이르는 부활체를 우리도 가지게 될 소망, 산 소망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 부활은요, 우리의 영수증이자 보증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2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좀 찾아서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5장 1절 2절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부활은 동일하지만 신령한 몸을 가지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 이 문장에서 부활은 우리의 영수증자 보증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와 같은 몸을 다시 가지시고 그렇게 부활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완전히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수증이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수증, 이 보증은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AS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이 있으면, 보증서가 있으면 아무 말 없이 해주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으로 성육신하심이 이제는 이 땅의 부활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한 몸에 지니신, 우리가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이성 1인격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한 몸에 가지셨다. 이걸 풀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실존하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분은요, 한편만이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수증과 보증으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서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한 만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 깊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와 구덩이에 친히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엄정한 율법에 만족하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 죄 없다 라고 감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완전히 공적으로, 그것이 가장 효과 있고 효력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사실이 되고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는 선언으로서 그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그 의를 대신 이루십니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그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로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셋째로 부활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냐면 이전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이전은 우리는 헛된 욕망과 우상과 심지어 사탄의 종로로 타여서 온전히 완전히 악의 죄에 잠식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서 우리 영혼의 본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4절에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부활은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큰 권능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또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끝없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 험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6절과 7절에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팔과 그 손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고귀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가장 낭망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장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5분 안에 마칩니다. 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효력을 완성하는 인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죽음의 효력을 완성하는 인장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을 이뤘다면 부활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 준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비웃을 수 있다. 하하하하 하고 비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칼빈의 제자인 베자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온 교회는 이미 그와 함께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적으로 채무자가 석방되었다면 그에게 보증을 선 우리 역시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헤르만 바빙크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개인의 소생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론 죽음이라는 끝없는 우주 한복판에 버려진 것과 같은 공포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부활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우리를 가두고 있던 죽음의 감옥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국가와 온 만물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산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